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삶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내 구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삶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 헛되이 보아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주님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12의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부르짖어 소리만 질러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아버지여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원한 신 사랑의 주 내 믿는 것만 내 모든 삶의 그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럭저럭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식어버린 가슴마다 불을 던져주셔서 성령의 불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불 붙이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불을 붙이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 이 생각 가지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선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역사를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게 혼자 서성거리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하늘나라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여 승리자가 되소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친히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령 깊이 주님 씨를 뿌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15장 31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건 믿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아직 그 코스까지 못 가서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이면 아직 기독교 신앙이 속에 완성이 덜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들의 그 신앙을 문자화해서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거기 보면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몇십 년을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그 몸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몸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우리처럼 제자들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야이로의 딸을 비롯해서 백부장의 신하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하는 주님이 살리신 것을 봤지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내용이. 그 주님이 죽으면 안 되죠. 왜? 우리를 오른쪽에 앉혀주셔야 되고 왼쪽에 앉혀주셔야 되는데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산다는 건 그건 모르겠고, 주님이 죽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부활이 진짜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아멘은 해도 내가 진짜 죽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 몸이 살이 다 녹아서 썩어서 땅속으로 내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어떻게 다시 몸이 사냐? 이런 그 질문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자, 우선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냥 한번 그게 대답합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장 24절에 보시면 9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기독교 신앙은 따라합시다. 내 몸을 사용해서 상 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게 신명기 9번 걸쳐서 말씀드릴 때 가라, 가고, 가라, 그 말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100배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가 편지 서자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그 도시에 보낸 빌립보서. 그러니까 뒤에 서자가 붙은 것은 뭐다?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서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냥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서자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그 잠언서, 열왕기상서 뒤에 무조건 서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나 조사를 안 해보긴 안 해봤지만은 그분이 서시 같아. 아무리 봐도. 다시 한번 합시다. 몸을 사용해서 뭘 받으러 간다? 상 받으러 갑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도 상에서 상까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을 받으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천사들은 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혼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더 이상의 상급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몸이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사용해서 우리는 믿음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을 받도록 달려라. 그 고린도 전서 9장 고대 27절에 보시면, 자 27절에 보면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 뒤에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면 굉장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옛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기는 전도하는 게
아주 뭐랄까 아주 많이 다들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세월이 수십 년 지나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전도는 금지어예요. 금지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사회적 통념도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몇몇 분들이 그 전도 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엄청난 시도예요. 엄청난 시도. 아멘입니까? 네, 엄청난 시도라니까 지금. 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기 몸을 쳐야만 복종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지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이름 올려놓고 뭐 집사 직분 하나 받고 그리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뭐 교회 나오고 부활절 알고 성탄절 알고 뭐 그 정도 다니면 내가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몸을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뭐 그럴까봐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과 다른 생각이에요. 성경과 일치해야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잘 봅시다. 자기 몸을 어떻게든 사용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상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달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친다, 이 몸을 친다, 몸을 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일반 백성들은 뭐랄까 사회적으로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칩니까? 칠 일이 없죠. 자유인이잖아요. 그죠? 백성은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은 종의 개념이에요. 그 앞에 19절에 보시면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왕손 베냐민 사울 왕의 지파 사람이다 하면서 자랑할 게 많았어요. 많은 걸 자랑할 게 있었는데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만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알죠? 전도라는 단어가 전혀 내 인생에 상관없이 산다면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네, 왕이 되십시오. 네, 국무총리도 되시고 뭐 시의원도 되시고 다 좋은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복음 가진 내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내가 종이 되어야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 나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지는 지고 나는 난데 내가 지한테 뭐가 부족해서 낮아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낮아져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종의 자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지금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그 대상자를 섬겨드려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짠지 몰라요. 우리 사는 세월이 얼마나 짠지 몰라. 주님 말씀에 순종을 너무 잘해가지고 짠 게 교인들이야. 교인들이 오면 뭐 물건을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이 말을 잘하니까 뭘 깎으려고. 그러면 상인들은, 예수쟁이들 오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오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가나다가 오일 가서 깎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코스를 걸어간 거죠. 종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때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법상.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종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0장에 가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11장 종이 되어서 11장 23절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자,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리 공부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은 주님이 주셨던 그 떡의 의미는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이게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몸, 예수의 흘리신 피를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고 먹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먹자판이다. 교회는 먹자판입니다. 예배는 먹는 시간입니다. 굶주렸던 영혼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주영이가 아멘 잘하냐 오늘? 3주 만에 와서 그런가? 오케이. 먹자. 교회는 먹자판이다. 두 번째로 12장 13절 말씀. 12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거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이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마시자.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성령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몸을 다 바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말합시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파티장이다. 옛날에 가봤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지하실 바 있잖아. 불이 막 반짝반짝 돌아가고.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그러고는 막 못 가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휘황찬란한 색깔의 막 모든 등들이 돌아가면 사람들이 앞에 바로 앞에 있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 워낙 돌아가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 먹는 곳이고 마시는 곳이고 교회 와서 에헴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되면 외투도 벗고 양복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식사를 집에서 하잖아요. 물론 뭐 바깥에서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안 하지만은 먹을 때는 편하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부목사 13년이나 했어요. 그 조금만 됐으면 원로 부목사 할 뻔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 다음 그 담임 목사가 되라. 그 개척하지 말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이러시겠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원래 연세보다 3년인가 늦게 돼 있어 보여, 보직이.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원로 부목사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는 먹는 곳이다. 네. 그리고 교회는 마시는 곳이다.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다른 그 이론, 정탐이라는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먹고 또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계속 먹으면 목이 좀 마르죠. 그러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나면 또 먹을 걸 또 쳐다보고 먹고. 그 예배 시간이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먹은 게 없다. 예배는 참석했는데 마실 게 없다. 그 예배를 헛되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영이 주님의 몸, 이건 떡이죠. 이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진리한 떡이니까 예배는 따라합시다. 그게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계속 먹고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술, 성령의 새술이에요. 새술.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목을 푹 해가지고 뭐 더 이상 못 마시는 사람이 있고, 석 잔, 넉 잔, 다섯 잔 마셔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고, 소주 2병 마셔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주님의 몸을 먹고 신령한 새술,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된다. 그래야 종이 되는 거예요. 취해야 사람이 주머니를 열어 지갑 꺼내가지고 고라 이리와, 오늘 아빠가 용돈 줄게 해가지고 돈을 5만원짜리 심사임당을 딱 주면서 너도 심사임당을 딱 닮아라. 사람이 취해야 뭐가 나온다니까. 조용한 사람이 이제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사람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술 한 잔 몇 잔 마셔버리면 그때부터 수수수수 풀려요. 술 먹어야 수수수수 풀리는 거야. 말이 막 이말저말 막 나오냐 말이. 그래, 말 없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술을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요 입이 열려가 막 속에 있던 걸 다 나온다. 그러고는 이제 정신 깨면, 술 깨면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왜 이랬던 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그리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래야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취하면, 맨정신이면 내가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예수의 종으로 산단 말이냐. 그렇게 이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목표는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자꾸 잡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지금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위로부터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술을 부어주실 때, 김집사 한잔하게, 이권사 한잔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한 잔 주십니다. 그거를 받아 잡숫고 취해야 돼요.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언제까지? 취할 때까지. 취할 때까지. 그 다음에 14장
14장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꼭 받아야 천국간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살 때 돈이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돈이 없어 야간이지 지금. 돈이 없어서 야간이지. 여러분, 방언이라는 이것은 이 영적 무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정말 어떤 분들은 방언을 정말 하고 싶은데 방언 연사가 아직 임하지 않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하는 거 방언을 흉내를 낸다 하더라. 흉내. 얼마나 간절했으면 흉내를 냈겠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반드시 주님은 선물을 주신다고요. 아멘. 꼭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에 방언의 은사를 물려주시옵소서. 아멘.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받아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방언을 하는 것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졌다. 입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지려면 순서를 보면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면 입이 열린다. 취하면 입이 열린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 입이 열려져서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 분들은 입이 열려져서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도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 고향에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자꾸 아버지로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안 그런가?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하나님 뒤에 아버지 붙이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먹고 마셔서 영적으로 취하면 바울은 지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4장까지 단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5장 8절 말씀,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앞에 쭉 읽어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또 누구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본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 10달 안 되고 칠삭동이처럼 그렇게 모자라게 태어난 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내게도 주님은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봤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보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악을 써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와 주셔야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도 주님 보여주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야 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에 눈이 열렸다. 눈 여기에 눈이 열렸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입이 열려서 비밀을 말하면 그 비밀을 말할 때 주님은 눈을 여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할 때 보여준다. 사람끼리도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직장에서나 뭐 사업 거래처나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뭐 좀 이상하다, 이런 걸 김새를 알아차려야 못 차려요. 눈이 열리게 되려면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라고 고함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냐? 방언을 말해야 돼요. 물론 방언을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라고요? 1시간.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1시간만 하나님께 비밀을 말을 하시면 점점 애가 태어나도 눈 가지고 태어나요? 석 달 후에 죽도시장 가서 사와서 끼워 넣어요? 눈 가지고 태어나죠. 그지? 눈을 열어달라고 함을 치르고 기도를 막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세요. 자꾸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 실눈이 뜨여져요. 실눈. 눈이 실 하나만큼 열린다고 말해요. 실 알죠? 실눈이 뜨여져요. 실눈.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 주님과 잘 안 가까워져요. 그냥 왔다 갔다 우리 아버지 또 다시 오고, 땡기면 갔다 갔다 또 다시 기도. 이게 그래 살면 안 된다니까. 뭐 좀 어려운 일 있고 막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막 아가 막 사고를 치고 도둑이고 마약을 먹고 그러면 땡겨갔다가 또 이제 유치원에서 빠져나오면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따라해보세요.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된다. 주님이 내게도 보여주신다. 아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놈,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머리 다 쳐도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한 양반인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표현하기를 나는 칠삭동입니다, 나는 팔삭동입니다. 옛날에 한명회가 칠삭동이라고 했잖아요. 한명회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어릴 때 연속극 한명회 다른 사람 다 기억 안 나는데 한명회는 기억나. 수염 다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략이 나오고 그 양반 생각하는데 다 돼버리더라고요. 한명회가 주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자꾸 얘기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자꾸 주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가훈아, 엄마한테 자주 그런 말 하나? 엄마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래야지. 가이도 그렇지 않아? 응,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때 자꾸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응답이 여기서 나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눈이 열려지면서 딱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죠.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음성으로 뭐 이렇게 막 말을,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잘 없는 일이고, 지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5장 그 뒤에 51절을 보시면, 15장 그 뒤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아멘입니까? 나팔 불 때, 그게 마지막 나팔이 7번째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우리가 호연히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그 14장 그 삼층천 갔다 온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삼층천 갔다 온 그 엄청난 영적 그 실력 있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비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이제 할 텐데, 우리의 몸이 살아있어야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은 지 3일 만이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될까? 이런 의문점이 이제 자꾸 생기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으로 취하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자,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가 들리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하면 입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눈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입이 살아나야 된다. 눈이 살아나야 된다. 귀가 살아나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지금 목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직접 부활을 경험해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디 뭐 고기 싸게 판다, 반값, 한우 반값 소식이 들려오면 가요 안 가요? 안 가? 어디 10,000원만 내면 100,000원 준다더라. 그러면 그러면 갈까?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야지. 설교 소리가 잘 들려옵니까? 잘 들려와야 영의 귀가 열린 겁니다. 뭔 말인지 목사님 설교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은 여기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여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쭉 먹고 계속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세수를 계속 교회 와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막 올인을 해야 돼. 예배에 올인을 50%만 다 발교에 담그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은 자기 몸 전체를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은 100%로 좋아하셔요. 100%, 95% 순도 높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10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열리고 여기 또 뭐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곧이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 뒤에 41절에 보시면 해와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 받으러 준비해서 상 받으러 가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 받으러 달려라 했잖아요. 9장 2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달려라고 말했어요.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라. 달려라. 예수의 떡을 먹고 달려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달려라. 성령을 마시고 달려라. 방언을 기도하면서 달려라. 주님을 보면서 달려라. 복음의 나팔 소리 들으면서 달려라. 해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으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